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설교를 전하게 돼서 참으로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불과 한 주 전에 설교하면서 몸 관리, 건강 관리 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싸움이고 사탄의 그런 방해일 수 있다, 이런 말을 드렸는데, 정말 이번 수련회를 사탄이 정말 하기 싫어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면으로 계속해서 예배 들어왔었던 그 분위기를 중간에 깰 수도 없고 계속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피치 못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교를 전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좀 불편하고 좀 비정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양해를 해주시고 설교를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의 전임으로 사역을 하시는 강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주로 설교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그 인물들의 본받을 만한 점,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강조하고 그런 도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설교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강도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 깊숙한 한 곳에서는 그러면 과연 성경과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동화책, 위인전, 거기서 제시하는 교훈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 도덕적인 부분을 설교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고 당연히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원리, 세상에서 도덕을 이해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후안 애니케스라는 분이 쓴 무엇이 옳은가, 여기 있네요. 예, 이런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파가지고 못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그 내용들이 물론 전부 다 제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 제가 별로 마음에 썩 들어하지 않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어서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과연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유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이 노예제도를 가장 먼저 폐지한 국가라는 사실은 그저 우연일까?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 산업화를 거쳤고 노예무역으로 직접적 수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어쩌면 영국의 노예제 폐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미 산업화를 이룬 미국 북부가 노예제도를 금지한 데 반해 농업에 의존했던 남부의 경우 그 끔찍한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싸웠다는 건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역사와 문화를 초월해 많은 이가 인간이 인간을 소유해도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시켰다.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사악한 관행이 왜 갑자기 산업혁명 직후에 사라지기 시작한 걸까? 책의 16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제가 메모로 남겨놨습니다. 여기 나타난 바에 의하면 노예제도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의 그 기준은 노예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산업혁명이 발달한 데에서는 기계가 그 많은 일들을 대신하니까 노예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부에서는 농사가 주로 위주로 이루어지는, 노예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지역이었고요. 북부는 반면에 그런 산업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딱히 노예가
없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노예제도가 나쁘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긴 하지만 그 실질적인 이면에는 자신에게 이것이 득인가 실인가를 따지면서 이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노예제도가 나쁜 거다, 좋은 거다는 나에게 득이냐 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좀 씁쓸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다니엘서 강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며 그들이 빛을 싫어하기에 어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선은 그것이 사람들의 자기 이익과 우연히 일치되지 않는 한 인기가 없다. 진실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폭로의 위협이 되기에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착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위협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기 한 문장이 굉장히 가슴에 아프게 와닿습니다. 선은 그것이 사람들의 자기 이익과 우연히 일치되지 않는 한 인기가 없다. 선은요,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인기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실한 사람들은 그에 따른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그 전까지 많은 내용들을 잘 다뤄왔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산발적으로 제시합니다. 도덕적인 분들이 많아요. 형제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갇힌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 결혼을 귀히 여겨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이야기들 성경에서 당연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도덕적인 강조 차원에서만 말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위인전이나 세상의 동화에 나오는 교훈이나 이런 것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과 세상의 교훈들, 그 차이.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했듯이 세상은요, 도덕적이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인 것은 자신의 이득을 감추기 위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것과 일치될 때만 포장지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죠.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다? 세상적인 기준, 우리가 읽어본 그 인간의 악한 속성에 의하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다면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세상은 이렇게 이익과 연관지어서 도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씁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17절까지 길게 읽었지만 이것을 정말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면서 본받아야 된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본받을 만한 인물이 있다.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이다. 그들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왔다. 우리를 인도하던 이 자들을 보고 생각하고 이들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들이 히브리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었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도덕적인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겠죠.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기독교가 말하는 도덕적인 행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찾는 것이 도덕적인 명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명분 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일어나는 반응으로 이 도덕적인 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인도하던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본보기를 제시해 왔었죠. 7절 뒤에 8절에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제시하시면서 이런 인도자들을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8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생뚱맞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변해요. 이득이 되지 않는다? 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죠.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나라의 경영 방식입니다. 세상이 국제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이득이 되냐 아니냐, 국제 정세 속에서 다른 나라의 그런 이득 관계, 득실 관계를 따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외교를 잘하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세상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움직여 가잖아요. 세상은 이득을 근거로, 득과 실을 근거로 그런 도덕적인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의 도덕적인 것은 항상 변함없이 유지가 될 것인가?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을까요? 때로는 다른 도덕적인 근거를 끄집어내면서 그때는 그게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도덕적인 것 때문에 그게 옳지 않아 라면서 계속 회피하고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행동인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진영 밖에서 치욕당하시고 죽임당하신 분으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주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 예수님 때문에 이들을 인도했던, 말씀으로 이들을 이끌었던 인도자들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여러 가지 제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1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가 뭘까요? 노래하는 제사? 그런 의미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난 찬송이라는 의미는 칭찬하고 자랑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칭찬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대상, 자랑할 만한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칭찬과 자랑이 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군요.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 나타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해 속에서 15절 다음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예수님을 칭찬하고 자랑해 드린다 하는 그 찬송의 제사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멋지게 자랑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칭찬해 드리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높여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도덕적인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은 아까 말했듯이 이익과 연관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덕입니다. 도덕은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도덕적이셨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의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 찬미는 입술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랑할게요,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갇힌 자들을 생각하는 것,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기타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분들을 이 예수님 때문에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도덕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도덕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히브리 기자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먼저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도덕적인 신자로서 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도덕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을 감추기 위한 외적인 도구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도덕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칭찬해드리는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진실함으로 드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도덕적인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삶을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